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을 살펴봅니다.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 중에 두 가지는 했고 오늘 세 번째 비유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최후의 심판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서 어떤 기준에 의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3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실 때 사람들을 구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양과 염소로 비유했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떼를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양을 키우는 유목민들이 양을 키우는 것을 보면 항상 양 속에 염소가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함께 방목을 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요. 왜냐하면 염소와 양이 각각 이 추위를 느끼는 것이 다르다 그래요. 양은 털이 많아가지고 신선한 공기를 좋아하고 염소는 추운 것을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때 구분하는 것을 생각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의인들은 오른편에 악인들은 왼편으로 구분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명백하게 구분하시는 거죠. 명백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악인들도 의인처럼, 양들도 염소들도 양처럼 그렇게 위장해 살 수 있지만 심판대 앞에서는 명백하게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편 의인들은 영생을 얻을 사람들이라고 그러셨고, 왼편의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영생이나 영벌입니다. 영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오른편 의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유가 35절에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3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0절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이 사람들을 예수님 당신 자신과 동일시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면 세상에서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사람 대접 받지 못한 사람은 없죠. 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 인권이 무시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실제로 무시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인권도 소중하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차등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하지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인간이 다 똑같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다 차등이 있어요. 차등이 있어요. 귀한 인간이 있고 천한 인간이 있고 그게 차등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냥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 하셨어요. 왼편의 악인들이
받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42절입니다.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까 의인들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쪽은 긍정문이고 한쪽은 부정문이라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물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역시 같은 대답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열거한 제목, 영벌을 받을 사람들에게 열거한 제목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악행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악행이 아닙니다. 그냥 선행을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법은 이것을 죄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은 악한 행위를 할 때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 기준은 악행을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선행을 하지 아니한 것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악행을 하더라도 부지 중에 악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지 중에 악행을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라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변명의 여지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웃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도 돕지 않는 것은 변명의 여지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현재도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고, 많은 사람이라기보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돕고 있고, 또 이 말씀은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강조된 말씀이라 여러분이 식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 기억으로 이 말씀,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것은 제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딱 한 번인 것, 2007년도에 한 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건너뛸까도 생각했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가 서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관련성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 이 말씀을 들고 나온 겁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뭐입니까?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또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사람 대접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께서는 이것을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쩐다고요? 영벌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영벌에 들어간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과격한 설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정하고 싶을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생의 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설명한 다음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대부분 믿는다고 대답하지요.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영벌에 들어간다고 써져 있잖아요. 이 말씀은
사도들이 서신에서 자기가 예수님 말씀 듣고 해석해서 자기 말로 표현한 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제가 가진 이 성경에는 빨간색으로 써져 있어요. 빨간색으로 인쇄됐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오해가, 믿으면 구원 받는다, 내가 입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다고 간단히 생각하는 문제예요. 굉장히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쌓여. 값싼 은혜, 값싼 은혜.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값싼 은혜.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해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지 않으면 영벌에 들어간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악을 행하지 않았어도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선행을 쌓아야 된다는 말이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는 말이냐, 또는 선행이 쌓이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25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기준이 이 양과 염소의 비유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움직일 수 없죠. 선행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상관이 있어요. 그 관련성 속에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열처녀 비유에서 그게 나왔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 세 번째 비유에 왔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도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은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입으로 난 믿는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어려워지죠. 점점 쉬워져야 될 텐데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마음의 동의로 생각해요. 마음으로 인정하고 알고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알고 믿는다. 예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알고 믿는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까지 읽어보면 그 정도는 믿음이 아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이 정해지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건 아니지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바로 우리의 눈이 달라져요. 우리의 눈이 반짝반짝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전까지는 내 눈으로 봤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마태복음에서 그 무리들을 보고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됐네. 그 시각을 가지니까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러나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가난하고 참 소외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공부 좀 열심히 해야지.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도 없고 잘 살았을 텐데 지질이 공부도 안 했는가 보다. 게을러 빠져갖고 저렇게 가난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고 할 수가 없지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느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거꾸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아니라고, 그 의미인 겁니다. 이 말씀이 그 의미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베풀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당연히 그 마음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안 나왔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김대중 정권 때 굉장히 제가 그걸 느낀 적이 있어요. 그때 햇빛 정책을 써가지고 그때 1997년, 98년인가 그 이태 동안 북한에 심각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아마 200만 내지 300만이 굶어 죽었다 하는 설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많이 식량을 보냈어요. 식량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퍼주기 좀 그만해라. 대통령이 좌파니까 저런 짓거리 한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비난에 선두에 선 사람들 중에 목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파 목사들이 많았어요. 우파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떠들고 있는 그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이상한 목사가 사실은 목사가 아닌데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맨 앞에 서서 그런 짓거리를 했어요. 나는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원수가 주려도 먹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원수가 주려도. 일단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놓고 봐야죠. 따질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따져야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굶주린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 기준에서, 거기서 말하는 기준은 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동의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믿음이죠. 거기까지 가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그것도 이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와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한,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이웃하고 관련해서는 가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 동기가 무엇이고 목표가 뭐냐? 양과 염소 기준하고 비유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굶주리지 않도록,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억압받지 않도록,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그런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온전히 지킬 때 그럴 때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의미죠. 세상의 교회들이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현이 좀 과합니까? 어쨌든 저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교회들이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근데 해서 소수도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교회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장로고시를 보러 갔을 때 면접할 때 그러더라고요. 구제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고 그러면 이단이나 할 짓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예배당을 지으라는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예배당 지으라고 하는데 어디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 멋지게 지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말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또 예수께서 하셨던 행동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말했던 그분은 이단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말 자체가 이단인 것 같아요. 저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것은 기독교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하시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됩니까? 본문에서 오른편 의인들이 예수님을 잘 대접했다고 칭찬받았는데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을 대접한 적이 없어요.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대접 안 했어요. 다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대접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그 사람들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나를 대접하듯이 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가장 못난 사람들, 세상에서 푸대접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동일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할 예수님이 세상에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나를 보듯이 해라. 우리가 인도의 달릿을 돕는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을 도울까 이렇게 살피고 찾다가 달릿을 본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봤을 때 바로 마음이 그냥 찡 하고 울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진짜 못 받는 거예요. 인간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천한 인간이라고 말은 안 하잖아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천하다고 인권 무시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불가촉 천민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천하게 보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시당하고 그들이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분노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시되고 있는 것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나를 대접한 거하고 똑같다. 정말 고맙다. 잠언에 보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꿔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할 때 우리 헌금을 하나님 바로 이렇게 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100%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바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44절을 보면은요, 대조적으로 악인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뒤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사람 꽤나 대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 많이 대접했습니다. 대접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안 오셨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상당히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칭찬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대접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 남에게 뭘 줄 때 나보다 못난 사람보다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갖다 주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나보다 더 부지하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고, 특히 나보다 높은 사람이고 내 인사권을 쥐고 있고, 그런 사람들 우리는 대접을 더 잘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귀하게 보이는 사람, 예수님처럼 보이고 하나님처럼 보이는 사람은 다 대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사람 칭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대접은 장사 속으로 하는 대접이거든요.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예수께서 나를 대접한 것하고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예수님 같지 않게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대접할 사람들이에요. 목사 대접을 하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의미로 부흥에 가보면 초청 강사들이 늘 하는 말, 목사를 잘 대접해야 복 받는다. 목사에게 최고급 양복 사드려라. 그런 사람 그런 말한 거 들어봤죠? 복채 많이 올려야 점괘가 잘 나온다고 하는 그런 수준의 설교예요. 사실은 이게 설교라고 할 것도 없죠. 설교도 아니죠. 물론 목사를 잘 대접해야 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경우에 목사를 잘 대접하면 복을 받을까요? 그 목사가 가난할 때입니다. 가난한 목사를 잘 대접하면 복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 우리 선배 목사님들 참 어려운 시기에 목사했어요. 그 시대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가난했어요. 하루 세 끼 밥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나온 말이 목사를 잘 대접하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부자 목사를 잘 대접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부자 목사를 대접하면 아까 똑같아요. 나보다도 부자, 나보다도 권력 있고 그런 사람 대접한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아까 헌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최초의 헌금이 왜 시작됐습니까? 신약 성경에 헌금을 검색해 보면 복음서에만 헌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는 헌금이란 말 안 나옵니다. 복음서에만 헌금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도 다 예루살렘 성전하고 관련해서 나오는 헌금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 기독교회가 생기고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로 사도행전 이후에는 헌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연보라는 말은 나옵니다. 연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연보를 최초에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연보라고 했죠. 연보라는 의미가 본래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도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은 이유가 뭐입니까? 개인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줘봤자 그거 갖다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빵 한 쪼가리도 살 수 없어요. 돈이 적으니까. 그래서 모은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의미로 헌금을 모은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최우선적이라는 것이죠. 헌금이 본래 그런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선교 구제비, 우리 교회 선교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 구제비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교회를 돕는 것이니까. 저는 선교와 구제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교가 구제고 구제가 선교고 그 둘을 굳이 분리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50% 헌금에 50%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낸 헌금 중에 50%는 하나님께 가고 50%를 우리가 사용한 것일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조직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최소화하고, 우리 조직을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남은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낼 때 다 보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국제 기아대책기구나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금을 모으잖아요. 100%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인 건 아닙니다. 우리 착각해요. 내가 5만 원 내면 5만 원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갈 것이다. 다 안 가요. 왜 안 가요? 그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사무실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60% 이상을 본래의 목적도로 사용하면 매우 건실한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가능한 한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50%를 훨씬 50% 조금 넘어가긴 했죠. 그 수준에 머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건물 임차료 관련 비용이 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 비율이 훨씬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교회가 엄청나게 커져버리면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작은 교회를 지향해 가기 때문에 50%에서 훨씬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건축을 하지 않기로 했고, 앞으로도 건축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에 들어갈 비용들이 다 지금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50%는 적은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헌금은 그런 데 사용돼야 되고요. 또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그런 목적으로 헌금을 했는데 교회가 거기다 사용을 안 한다. 그 헌금 갖다가 멀쩡한 건물 때려 부쉈다가 다시 세웠다가 그러고 있다. 그러면 그 헌금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헌금일까요? 바쳐지지 않은 헌금일까요? 헌금함에 낸 헌금을 교회에서, 교회의 살림꾼들이, 목사를 비롯한 집사님들, 또 이 일을 맡은 재정부, 이런 분들이 그것을 그 목적대로 지극히 적은 자 하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예배당 건축을 계속해서 평생 예배당 건축만 하고 있었다면 그 헌금은 하나님께 상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글쎄 저도 거기까지 아직 결론을 못 내렸어요. 이게 배달 사고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네가 바친 것은 참 가상하다. 내가 그 마음은 받으면 그럴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헌금을 낸 사람도 헌금합니다. 나 냈다. 그러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반드시 감시를 해야 된다. 반드시 우리 목사님이 잘 사용하겠지. 그리고 믿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100% 순수하고 착할 수 없어요. 상황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면서 헌금이 바르게 잘 사용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감사가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는 헌금을 집행하는 최종 결재권이 각부 부장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헌금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아실 수 있겠죠. 내가 이 헌금을 잘못 집행하면 우리 성도님들, 이 헌금을 낸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심판 때 혹시 오른편에 못 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집행을 해야 돼. 정말 이 헌금이 바른 목적으로 잘 사용되도록 생각하고 혹시라도 여기에 낭비 요소는 없는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적게 쓰고 그리고 많은 걸 보내야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 중에 아낄 필요가 없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비는 아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그 교육비는 아낄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비싼 물건, 이런 거 비싼 물건 사지 말고 가능하면 싼 물건 사고, 그러면서 그 비용을 가능한 최대한 구제비, 선교비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심판의 기준을 우리가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 다시 말씀드리면, 열처녀 비유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했고요. 달란트 비유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 이런 교훈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있다겠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지라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았다면 그것은 영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왜요? 그 믿음은 끝까지 지켰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참 제 마음 가운데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야 될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 끝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저희들의 마음도 함께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부족한 자들이오니 성령께서 늘 같이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